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나눕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바울이 이 드로아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드로아라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이 지역에 이 동서쪽에 이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와 에게해가 만나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갔을 때 이제 바울은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는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또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난번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은사 사용에 있어서 권면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해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갈등이 또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내가 방문 한번 하겠다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어긋나면서 다시 이제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은 내가 그냥 놀고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그곳에서 이제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또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까?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번 2장 4절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편지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지금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편지를 이제 디도 편에 보내서 그 결과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듣지 못한 상황이에요. 본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 갈등들, 오해들 그것을 이제 또 풀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들을 용납을 하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닙니다.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또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소식을 듣든지 어떠한 소식이라도 들려야 되는데 지금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마음도 약해지고 또 결과 앞에서 또 초조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지혜,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황은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다시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이제 옮겨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개선의 행렬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이제 다 이제 식민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빗대면서 로마가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승전을 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이제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승전보를 알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이나 바울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나 또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그 길들을 지금 가고 있는 마치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해서 군대를 보내고 또 거기에 전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끼리 지금 싸우고 또 오해하고 이 한쪽에서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긴 세웠지만 꼭 지금까지 우리에게 간섭해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냐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러면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소모되는 것들이 많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쪽이 이 부분 때문에 소모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시간이 남을 때 한가할 때 별일이 없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드로아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때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안했을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려고 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 개선 행렬에 이제 참여해서 십자가 군병이 돼서 이 길을 행진하고 있는데 거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후반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서나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선 행렬들에게 쫙 올 때 그 가운데 향료를 태우면서 행진을 했거든요. 이제 그걸 또 이제 빗대어서 비유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향료를 태우는 것을 이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우리는 저런 세상에 저런 향료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와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교회라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나나 똑같네. 어떤 때는 내가 더 낫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그러나 이게 얘기하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를 이제 비유로 한다면 제가 이제 향기를 나타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얘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내가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모습들, 성도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향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같이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잘됐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나와 교제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받았던 그런 은혜들, 삶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간증하고 또 전하면서 그들이 야, 내가 진짜 예수를 저가 말하는 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멸망당하겠구나. 저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저렇게 전하는데 진짜 내가 멸망당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계속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죽음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 교사들처럼 그러한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은 이 자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우쭐해가지고 내가 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그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죠. 그냥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근데 이건 늘 점검해야 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늘 서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말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